관을 놓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대답하였다. 우리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봐.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할렐루야.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이 넘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랑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으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으로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 그러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불렀었던 노래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어서 쉽게 역사와 인물들을 가르치게 하는 노래였는데요. 노래라는 것이 참 능력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헬라어와 히브리어 알파벳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거든요. 꼬부랑 글씨 같은 알파벳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 금방 외우고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노래의 힘, 다 같이 재창하는 노래는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외우기 힘든 것도 외우기 쉽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스올이라는 이에 의하여 손에 착고 목에 착고를 채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이 돌아오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어려울 때 찬송의 힘, 찬양의 힘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앞도 뒤도 양옆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곳에서 예레미야에게 힘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힘이 고갈되고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 또 거룩을 지켜나가고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넘어지고 상처 입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에 대하여, 어떻게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지에 대하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더니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그에게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친한 벗도 그의 가족들도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답답함을 아시고 더 큰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상황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파멸과 멸망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유일한 찬양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처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찬양했던 상황, 파멸과 멸망,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조롱받기도 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리를 버리거나 혹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잘되고 번성하고 부하고 명예롭고 건강하고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며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말합니다. 찬양과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상황과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란 것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일이 일비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찬양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면 잘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권유하신 대로 그 권유를 받아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게 되는, 예레미야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 어려움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일이 없었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고 축하받았던 일들이 없었다라면, 곧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그에게 고난과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합니다. 선지자로서 살았던 예레미야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태어남이 부정될 정도로, 그리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그의 삶 속에 후회와 인생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사모함을 나타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겪는 어려움은 내게 당장에는 해가 되는 것 같지만 나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속에 살아가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장차 당할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하는 날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을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의 노래로 표현하십시오.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내 마음이 변화되길,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며 고난의 끝이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찬양, 오늘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루관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